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담인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님들과 모든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쉽지 않은 가운데 있으나 우리가 이 고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기쁨을 주시고 새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리며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로 같이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사 아낌없이 피 흘려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이 시간 꼭 붙잡으시면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교만과 정욕과 어두움을 오늘 예배드릴 때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온전히 변화되어져 성령 충만케 되어져 하나님이 내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고자 계획하신 선하신 모든 역사들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오늘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진실하게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올라옵니다. 주님, 저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오니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이 죄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죄를 버리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우리 모두를 오늘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만나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낼 수 있는 주님, 우리를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직하게 자백한 모든 죄와 정욕과 교만과 어두움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죄악들을 예수님의 그 사랑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우리의 모든 실패도,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도 예수님의 사랑 의지하여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오셔서 고쳐주시며 변화시켜 주시며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모든 현장 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은혜로 예배 중에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자리에 앉읍시다. 찬송가 365장 우리 믿음으로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박수하면서 하십시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3절 한 번 더 합시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의 응답이 되시는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 중에 우리의 작은 소리 하나까지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해 주시고 축복을 내리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2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01면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자, 제가 16절 말씀을 읽고 우리 2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산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다 같이 합시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곁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해와 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우리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앞뒤로는 아시죠? 눈에 힘을 딱 주시고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깁시다. 자, 우리 그러한 믿음 가운데 함께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는 시간으로 들어갑시다. 세상에 태어나는 자녀들이 어떤 부모를 만나게 될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 역시 태어나게 될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될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 사람이 살아가다가 자기 자신이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될지 선택할 수 없고요. 언제 인생의 마지막 날을 그 죽음을 마주하게 될지도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어떤 나라에 태어나게 될지도 선택할 수 없고요. 어느 시대를 만나게 될지, 태평성대를 만나게 될지, 전쟁의 시대를 만나게 될지 역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이 모든 실제 사실들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람보다 크신, 사람보다 훨씬 크신, 그리고 이 세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생각, 나의 기분, 나의 판단, 나의 감정 내려놓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만남과 사건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일례로 세상에 태어나는 자녀들이 어떤 부모를 만날지 선택할 수 없음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또 부모 역시 자기 배에서 나온 자녀임에도 자기가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했어요. 자, 이 일례로 우리가 얼마나 예상할 수 없는 이제 인생 길이며 세상 길인지
확인하기 위한 예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인데도 그들은요, 아들과 딸들이 기질이 다 달라요. 성격이 다 다릅니다. 외모가 다른 것만큼이나 모든 기질과 성격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단순화시키면 지성형의 아이가 있고 감성형의 아이가 있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가 지성형일지 감성형일지, 나는 지성형 아이가 나오면 좋겠다, 나는 감성형 아이가 나오면 좋겠다, 이게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나 봐야 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성형의 아이를 이제 보면 이런 아이들은 항상 부모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왜요? 이러한 질문을 자주 던지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이유를 탐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지성형의 아이가 부모에게 왜요? 라고 물어볼 때 부모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뭐 그렇게 말이 많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아이의 질문을 묵살해 버리게 되어지면 이제 그 지성형 아이의 마음속에는 순수했던 호기심이 돌변하여 분노가 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성형의 아이들은 지적인 경쟁력을 인생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요, 또 자기가 호기심 있는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로 자기의 지적인 가치를 부모와 또 선생님으로부터 존중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하다는 것이죠. 이 지성형의 아이들은 자기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주장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어색해지고 다른 사람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불편한 감정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이 이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또한 이 지성형의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감정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감정을 드러낼 때는 언제냐? 공개적인 질책을 받거나 공개적인 실수를 이제 하게 될 때에는 자신이 뭘 못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자책을 하게 되어지면서 감정을 드러내고 화를 내는 경향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이러한 실수를 하고 실패를 했다니, 이 좌절감과 수치감이 그 안에 굉장히 커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성형의 아이들은 보면 같이 작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혼자 이제 해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혼자 해내서 혼자 평가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형의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잘했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칭찬해주게 되면 지성형의 아이들은 별로 칭찬의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에게는 구체적으로 그 아이가 뭘 잘했는지를 칭찬해 줄 때 오히려 더 보람을 느끼고 더 열심을 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감성형 부모가 지성형 아이를 볼 때 아이의 말이나 태도가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성형 아이의 그 기질을,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그 특별한 기질을 부모가 인정해 주면서 절대적으로 지지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지성형의 은사가 그 아이의 앞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잘 관찰하며 지성형의 아이들이 은사를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이제 전혀 다른 기질인 감성형의 아이들이 있는데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설교 초두에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사람이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깊고 넓은 섭리로 이루어진다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 일례로 제가 자녀마다 이렇게 다채롭다는 것을 분석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감성형의 아이는요, 지적인 욕구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성형의 아이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또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가 늘 최우선의 관심인 것이죠. 이 감성형의 아이도 부모들에게 왜요? 이유가 뭐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근데 그렇게 물어볼 때 부모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뭐 이렇게 말이 많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면 부모님이 마음에 불편해 하시는구나. 이걸 금방 캐치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그런 질문을 이 아이는, 감성형의 아이는 하지 않아요. 지성형의 아이와 완전히 다른 지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배려할 줄 알고요. 또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전달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아이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께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성형의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가서도요, 전학생들 오면 따뜻하게 제일 먼저 맞아주는 경우가 이 감성형의 아이들인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있다면 가정이건 뭐 학교건 직장이건 어떻게든 함께하는 사람들이 분위기가 좋게 되려고 앞장서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성형의 아이는 경쟁을 안 좋아합니다. 어떤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막 이겨갖고 자기 성취하는 것보다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모두가 잘 되기를, 모두가 평화롭게 잘 지내기를,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감성형의 아이들은요, 표정 속에 다 드러납니다. 이 아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어떤 마음인지 표정 속에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기 감정을 잘 숨기지를 못해요. 눈물도 많아요. 그래서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감성형의 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더 사랑받고 더 관심받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감정이 다 보이니까 힘들어하면 부모가 와서 더 격려해 주는 것이고요. 또 아파하면 또 더 용기 주는 것이고, 또 뭐 좋아하면 더 이제 치켜 세워줄 수 있고, 얼굴에 드러나니까 그런 것이죠. 반면 지성형의 아이들은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어떻게든 자기가 잘 이겨내서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모에게 관심을 덜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니 부모가 볼 때는 지성형의 아이가 알아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속은 막 썩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지성형의 아이들이 감성형의 아이들을 향하여 좀 잘못된 감정을 갖게 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지성형의 아이라면 그 아이가 자기 감정까지도 잘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우리 인도해주고 또 만들어 주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또 감성형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그 아이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 말에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공감해 주려고 하는 노력이 부모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설교 초도에 일부러 이러한 이렇게 다양하구나, 다르구나. 부모 입장에서 보면 내 자식 내가 제일 잘 알지, 자신만만해할 수 있는 부분일지 모르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자녀를 키워갈 때 참 순간순간이 어렵습니다. 아이가 아주 갓난장이일 때는 얘가 뭘 느끼고 뭘 말하고 싶은지 몰라서 어렵고요. 또 아이가 이제 학교 가고 사춘기 되면 역시 더 어려워져요.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어떻게 키워야 얘를 이해하고 얘가 잘 되게 인도해 줄 수 있을지, 그 자녀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어렵기가 한이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킨 다음엔 이제 뭐 해방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를 결혼시킨 다음에도 인생길을 함께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렵기는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에는 부모와 자녀 사이 뻔히 알고 뭐 잘 통제가 되어지고
잘 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너무 나와 다르기 때문에 참 순간순간 괴롭고 복잡하고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고 아무리 성실하게 자녀를 키우려고 하고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기질이 다양한 자녀이기 때문에 참으로 그 부모의 사랑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가 또 그 가정이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다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은 나의 지식과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짧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한계투성이인지를 정직하게 인정하며 내려놓고 자녀와의 관계 속에 있어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거꾸로 자녀가 부모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나와 기질이 너무 다른 부모님과 함께 사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가 아무리 부모님께 잘 해드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와 너무 다른 부모가 되어진다면 그 노력이 이게 계속 엇박자가 되어지고 관계가 더 어긋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들도 부모님과의 관계를 인생길에서 해나감에 있어 나의 지식, 나의 감정,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자녀였고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부모였는데요, 가장 가깝다고 하는 부모 자녀와의 문제도 이러하거늘 하물며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대 속에 역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많은 문제,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는 우리보다 크신, 이 세상보다 훨씬 크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리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구해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하십시다.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 인생길을 살아가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인생 비결이라는 것이죠. 때마다 시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들 앞에서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느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사모하며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남유다 나라 히스기야 시대에 벌어진 역사적 사건들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는데요. 자, 아수르 세계 최강의 제국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쳐들어왔어요. 무시무시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 지금 포위하고 있는 정말 절박한 상황을 저들이 만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은 자기 자신도 그랬고요, 자기 장수들을 통해서 고도의 심리 전술까지도 탁월하게 펼치는 세상적 기술이 아주 대단한 군대였습니다. 우리 오늘 아까 말씀에 읽었지만 편지를 통해 아니면 큰 소리를 질러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루트로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길을 꺾고 믿음을 뿌리채 흔들고 공포에 빠뜨리는 심리 전술을 그들은 펼치고 있던 거죠. 오늘 16절 말씀 가서 보면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아주 교묘해요. 히스기야 왕만 조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목숨 바쳐 믿고 있는 하나님을 그들은 대놓고 비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17절 가서 보면 사네립이 아수르의 왕이죠. 또 편지를 써보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정말 잔인하고 정말 오만하고 아주 교묘한 심리 전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히 욕하고 비방을 합니다. 사네립 아수르 왕이 몇 나라 정복했기로써니 마치 자기가 하나님 이상의 존재가 된 줄 착각에 빠져서 큰 오만함에 빠져서 지금 하나님을 욕하고 있어요. 자,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자신만만하고 있죠. 지금 18절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이번엔 유다 말로 이스라엘 말로 외치는 거예요. 저들이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하나님이 눈에 뵈지 않는 것입니다. 몇 번 전쟁에 이겼고 몇 나라 정복했기로써니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이 폭력과 이기심과 잔인함에 빠져있는 인간 군상의 모습을 성경이 적나라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났어요. 하나님 백성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말 피하고 싶은,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무지막지한 공포의 순간을 지금 그들이 현실로 맞닥뜨려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만 있으면 이런 상황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원하지 않는 상황이 엄청난 현실이 되어 앞에 밀어닥쳤습니다. 그리고 저 세상은 내가 믿는, 내가 사랑하는, 나를 창조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마저, 예수 그리스도마저 조롱하고 대놓고 욕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거대한 압박을, 거대한 공포를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받고 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이때에 정말 귀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뭐 했다고 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이 위기의 상황, 선택하지 않았지만 밀려 들어오는 이 공포스럽고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그들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무서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을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은 선택을 제대로 잘 한 것입니다. 이미 그 전에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지만 충분한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그들이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 절체절명 경황이 없던 순간에도 정답을,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간절히 먼저 구하는 정답을 그들은 붙잡을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 이렇게 간절히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올려드리자 21절, 여러분 참 신나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요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어떻게 했어요? 멸하신지라. 아멘.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렇죠? 아니, 여지껏 백전백승이었어요. 침략해 들어가는 나라마다 다 점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코딱지만한 나라, 너무 쉽게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던 이 남유다 나라를 이기지 못한 것 정도가 아니라 참패를 해버렸습니다. 모든 자기의 장군들 다 아주 그냥 진멸당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그러자 아수르 왕이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낯이 뜨거워.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또 얼마나 두렵습니까?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자,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아마 자기가 믿는 우상 앞에, 그 자기 나라 우상 앞에 어찌된 일입니까? 도와주세요 하러 갔겠죠. 자, 근데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에요. 아수르 왕 본인의 아들이 거기서 칼로 아버지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약해진 이때가 내가 왕좌를 차지할 때다 하면서 이 폭력을 배운, 이기심을 배운, 권력욕을 배운 아들이 아버지 약해졌을 때 아버지를 해치워버리는 세상의 적나라한 이 타락상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하고야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놓고 조롱한, 오만이 하늘을 찔렀던 아수르 왕이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맞이하는지 성경은 실제 세계 역사가 우리 가운데 똑바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참 이때 화가 단단히 나셨나 보다라는 걸 읽어낼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 이 아수르 제국의 왕 사네립이 오만방자하여 하나님을 대놓고 욕했잖아요. 하나님을 조롱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신 것이 어디에서 읽혀지냐면, 자, 21절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과 선지자 이사야와 그리고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수르 대군을 치실 때 하나님이 천사를 얼마나 보내셨습니까? 지금 천사의 천군 대군을 보내셨어요. 21절 뭐라 나와 있습니까? 천사 한 명, 한 천사예요. 여러분, 성경 눈 똑바로 뜨고 보세요. 한 천사예요. 천사들도 아니에요. 천사 한 명 딱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화가 나신지 아시겠죠? 너희 까불지 마라 이거예요. 지금 아수르는 대군을 이끌고 왔지만 하나님은 천사 한 명이면 좋게요. 한 명의 천사를 보내자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이 진멸당해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한번 제대로 이때 보여주신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가서 보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인간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조롱당하고 막 욕을 받고 약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항상 세상적인 시각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또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을 주무르려고 하고 있지만 다 그게 허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치유하시며 또 이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이 인간 눈에 볼 때는 약해 보이고 인간 눈에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해 보이시는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었고요. 오늘 이 아수르 제국과 히스기야 남유다의 전쟁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실임을 분명히 세계사까지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 가운데 또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자녀들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똑똑하지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을까? 세상을 볼 때 내가 너무 작아 보이고 너무 초라해 보이고 막 위축되고 우리 그러한 감정이 들 때에 여러분 절대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라요. 고린도전서 1장 이어지는 말씀 가서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학벌이죠.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세상적으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까지 욕하며 조롱하다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얼마나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지는가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세계 역사가 우리 가운데 생생히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세상적으로 좀 있다고, 세상적으로 좀 배웠다고, 세상적으로 좀 세다고 하나님 앞에 오만과 교만을 떨게 되어지면 얼마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고야 마는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시대, 우리 사회, 또 우리 자신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약해 보이시는 것이 사람보다 강하십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먼저 구하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아무리 위축되고 아무리 절망적인 자기가 약해지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요 20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서 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20절 가서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어떻게 했습니까?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알려줘요. 일부러 더불어 기도했다라는 이 말씀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함께 기도했어요. 이 말씀의 배후에는 온 백성이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더불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더 생생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하십시다. 더불어 기도할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성경이 일부러 더불어 기도한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에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너무 고마우신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겠노라고, 다 응답해 주겠노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한 마음 되어 기도하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과 당시 백성들이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의 능력, 두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강력한 역사 이루시는 주님 만나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어제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부터 기도 부탁 소식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에 올라가는 온라인 예배이다 보니까 실명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실명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누군지 다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자, 어느 어머니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기도 부탁을 정식으로 하신 것인데, 뭐냐, 대학생 아들이 운동하다가 참 정강이 뼈가 부러지는 아주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려운 수술을 몇 번에 걸쳐 받아야만 되었는데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려웠던 수술이 때마다 잘 맞춰지게 되어져서 다시금 걸을 수 있게 되고 또 이제 점점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수술을 한 번 더 받아야 됩니다. 무엇이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리 뼈가 부러졌을 때 대부분 수술 과정에 철심을 다리를 고정하기 위해, 뼈를 고정하기 위해 몸에 넣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고정했던 철심을 다시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철심 제거 수술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조그만한 그런 철심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길고 또 굵고 큰 철심과 또 아울러 주변에 있는 다른 철심들까지 정말 정교하고 정말 예민한, 잘 돼야 되는 수술이거든요. 이 수술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기왕이면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1분이라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해 오셨어요. 저는요, 그 집사님이 성경적으로 정말 잘 부탁하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 부모님들, 자녀들 가운데 정말 응답받아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기도할 때 목회자에게 또 교회 앞에 우리 이 집사님처럼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쑥스러워서 미안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믿음은 무엇이냐? 말씀이 알려주신 대로 부탁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교회 앞에 같이 기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보세요. 더불어 기도하자. 더불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어찌 그게 두세 사람뿐이겠어요.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강권하고 계시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할수록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내려온다라고 예수님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술 날짜는 8월 26일이지만 그리고 어머니 집사님은 이제 8월 26일 직전 주일 예배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한 거지만 꼭 우리가 그 주일에 기도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주일부터 여러분 우리 합심해서 온 교우들이 합심해서 이번 철심 제거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온 교회가 귀한 가정과 또 귀한 청년과 더불어 함께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큰 기쁨과 더 큰 믿음으로 들어가는 우리 온 교회 또 귀한 가정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하십시다. 더불어 기도할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자.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며 합심 기도를 드리자. 22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너무 인상적인 말씀이죠.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사면으로 간절히 기도하자. 합심해서 기도하자. 동서남북 사면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특별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났노라고 성경이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 안 하고 그냥 바쁘다고 힘들다고 절박하다고 내 일만 열심히 하잖아요. 내 힘으로 내가 일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껏해야 내 일 정도, 내 힘 정도로밖에는 되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하는 게 결과가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결과가 좋겠습니까? 답은 유치원생도 알 것입니다. 내가 일하면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같이 하십시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히스기야 또 그 백성들의 합심 기도가 분명한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오늘 예배 시간 중에 기도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한마음 되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한마음 되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를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문제, 우리가 지금 충격받은 문제, 우리가 상처받은 문제, 우리를 낙심시키는 문제, 스트레스 받고 있는 문제, 부족한 문제,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결심하여 한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면으로 기도하는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마무리 짓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대한민국이 올림픽 여자
배구팀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큰 기쁨과 용기를 얻게 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다들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훨씬 능력 있는 팀들을 우리 배구팀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하나하나 이겨내고 올림픽 4강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인생 형편으로 인해 위축됐고 낙심됐던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큰 기쁨과 용기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다 이제 보셨겠지만 그 가운데 김연경 선수라고 하는 탁월한 리더가 참 좋은 영향을 팀에 끼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결과들을 만들어냈다는 걸 모두가 다 이제 인정하는 사실인데요. 저는 특별히 김연경 선수가 경기 중에 이러한 말을 한 부분에서 참 마음이 뭉클했었는데, 상대 팀에서 넘어온 공을 잘 처리하지를 못해서 죄책감에 빠지고 자책감에 빠지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동료 선수를 향해서 김연경 선수가 뭐라고 말했냐? 괜찮아, 괜찮아, 어떻게든 올려만 줘, 내가 다 해결해낼게. 참 가슴 뭉클하게 하는 말이에요. 괜찮다고, 잘 못해도 괜찮다고, 어떻게든 올려만 놓으라고, 그러면 내가 다 해결해내겠다고. 여러분,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해결해낸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너무 아쉽게도 브라질 참 4강 전에서는 너무나 강력한 팀을 만나다 보니 그 훌륭한 김연경 선수마저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요, 여러분, 저는 그 한마디 속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뭐냐?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죄책감에 빠지고 자책감에 빠지고 또 막 열심을 내요, 용을 쓰며 해봤지만 좋지 못한 결과를 받아들었을 때 낙심되고 눈물 나고 참 눌리고 아프고 쓰러지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다고. 얘야, 괜찮아, 괜찮아, 잘 못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어떻게든 기도로 올려놓기만 해, 기도하기만 해,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김연경 선수는 인간의 한계로 해결하지 못하는 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만 드리면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가 없을 줄 믿습니다. 기도로 올려만 드리십시다. 내가 아무리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못났고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직하고 진실하게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만 드리세요. 어떤 문제이건 어떤 상황이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분명한 믿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확실하게 새겨지셔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합심하여 기도하리라, 간절히 기도하리라, 기도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리라, 기도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의 현장에 임하사 해결하시는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평생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십시다. 괜찮아, 낙심하지 말아라, 어떻게든 기도하며 올려드리기만 해라, 내가 해결해 주마.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두 손을 들어보십시다.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는 두 손을 드시고 우리 올려드리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드시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스트레스 받고 있는 문제들, 상처받고 있는 문제들, 통제가 안 되는 문제들, 괴로운 문제들, 아픈 문제들, 부족한 문제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올려만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해결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통해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두 손 드시면서 하나님, 내가 또 우리 가족이 함께 손에 손잡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또 우리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풀지 못한 문제들이, 또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었던 문제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마침내 해결되어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우리가 다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두 손 드시고 다 올려드리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우리의 모든 염려와 낙심과 위축되어지고 모든 괴로운 부분들을 이 시간에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두세 사람이라도 합심하여 간구하라고 하셨사오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고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손에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한 마음 되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가정마다, 모든 생업의 현장마다, 모든 학업의 현장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현실을 돌파하게 하시는, 한계를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온전히 임하는 것을, 놀랍게 임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요, 분명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천사 한 명으로도 대군을 문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사오니 하나님이 하나님께 모두가 다 맡겨드리고 오직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들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손을 하고 간증하며 고백하며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버지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 전쟁할 수 있도록 주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 간절한 강력한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자, 손을 내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일하면 그저 내 힘 정도의 일로 끝낼 수밖에 없으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모든 한계를 돌파하게 하시는 위대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사 한 명을 보내셔서 아수르 제국의 대군을 괴멸시키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을 생생히 보여주신 말씀을 우리가 오늘 붙잡았사오니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건 어떤 어려움이건 기도로 올려만 놓으라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나건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는 순수한 믿음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평생에 합심하여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한마음 되어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생업의 현장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간구하는 제목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오늘 예배드리며 우리 귀한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예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악한 것 절대 틈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새로운 한 주간의 삶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로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맛보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여 이 시간 임하셔서, 몸이 아픈 곳이 있습니까?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안수하셔서 강건해지게 고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눌린 부분이 있습니까? 주의 손이 안수하셔서 마음의 평강과 용기가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구하지 못한 다른 모든 기도 제목 하나하나 맞춤형의 응답으로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하실 때 다 같이 한번 우리 외치겠습니다. 기도로 올려만 놓아라. 내가 해결해 주마.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교회 소식 잠시 말씀드리면 다음 주일부터는 여러분 주일날 10시 반 우리 원래 예배 시간에 이곳 교회 본당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전송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9명까지는 현장 예배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4단계 방역 상황 속에서요. 자, 그리하여 다음 주일부터는 주일 10시 반 우리 원래 예배 시간에 성전에 올라와 예배 드리고자 하는 분이 계신다면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기를 적극 권장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정교회 올라오셔서 예배 드리고 싶은 분이시거나 온라인 예배가 불가능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부터는 토요일 예배 녹화가 아닌 주일날 10시 반 성전에서 실시간 예배가 진행된다는 것 여러분 참고하셔서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실시간 온라인 예배 때부터는 줌으로만 온라인 예배를 실시간 참여하시는 게 아니라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쉽게 유튜브 온라인 예배에 익숙한 분들이 더 쉽게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주중 단체 문자 제가 보내드릴 터이니까요. 잘 보시면서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주일 10시 반 실시간 예배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 은혜 받는 통로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납시다. 우리 봉헌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두 손 드십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축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이 어떤 일을 만나건 기도로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만나며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와 소중한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와 북한의 지하교회와 조국교회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십시다. 할렐루야.